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수치스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표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시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를 조롱합니다. 또한 같이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조차도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죠. 누가는 여기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적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어떤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갈 법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 위에 기록된 성경이기에 그의 제자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할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감정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반유대적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야,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예수를 못 박았어? 그 유대 민족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정책에 그 정서가 사용되곤 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실이 부각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입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이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8절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자, 그들 중에 슬피 울며 쫓아오는 여자들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주님은 실패자라고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실망이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환영한
그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는데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에 여인들이 슬피 우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도 사역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34절에 보듯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43절 주 앞에 영생을 구한 그 강도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반응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그 위치,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누구도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인류가 그 죄인된 현실을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빛을 모른다는 것은 장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 있으면 어떤 감각도 어떤 경험도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그 대조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 깨우침이 먼저 오는 것이에요. 빛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로 나는 것, 즉 은혜다, 그런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제 구원을 얻고 보니까 내가 알게 된 것이에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미리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접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둠의 빛을 비춰서 밝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이 오셔서 어두움에 빛을 보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다 없애버리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보게 하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는 우리를 살리는 다른 방법은 계획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렇게 해서 비로소 눈을 떠 그가 빛인 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이 조롱하는 자들과 예수님의 행보와 서로 대조해 보면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어떤 도덕성에 의해서 결정이 좌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반응을 보였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선택 여하, 어떤 반응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길이 아니라 예언되고 약속된 길을 걸어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과 이해와 책임들이 가지는 어떤 반응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더욱 감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보 같은 유대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슬쩍 비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죽음을 받으시면서 그 조롱 가운데, 그 비난 가운데, 그 분노의 대상이 된 길을 묵묵히 걷는 그 길이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를 만들어내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한 번의 시험을 견디고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속에 비난과 조롱과 고통 속에서 산고를 겪어 아이를 낳듯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세상의 위협과 현실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그 권세를 누리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제게 이런 보상을 주십시오 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현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비추어 보며 그 속에서 영광된 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그리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직면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바르게 깨달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위대한 구원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지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